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본문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로 6장 4절, 또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세 본문의 공통점은 가정이라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둘로 짝져진 자 나눌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내용이 오늘 세 본문의 내용입니다. 통틀어서 한 키워드를 한다면 가정이겠죠. 이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는 이게 가정에서 출발하는데요, 가정의 문제가 곧 교회의 문제이고 또 인류의 문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가정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요, 영국 정부가 이 미래 가정을 예측 보고한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겠지만 삶의 질, 흔히 말하는 행복 지수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또 가장 큰 변화는 전통적인 가정이 붕괴하면서요, 인간은 점점 고독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게 이런 전망도 아니죠. 이미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고 또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서유럽의 각 나라들이 복지 제도를 많이 갖추고 있고 또 많이 실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서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는 보고들이 나옵니다. 연금 지출 부담이 가중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연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에 많은 국민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더욱 세상은 풍요로워지고 경제는 나아져 가는데 개개인의 인간은 더욱더 혼자 외롭고 고독해져 간다는 그런 보고서를 하겠습니다. 또 이 보고서는 물질적인 부는요 35%가 증가하지만은 상위 10%가 하위 10%의 모든 것을 독식이 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전에 20대 80의 사회라고 이야기했는데 10대 9, 1대 9의 사회로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경향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정보 기술 혁명으로요, 능력차가 더 벌어져서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해지고 커져가는 경제력을 많이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경제적인 부유한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냐, 그리고 그 행복을 담보일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미지수인 것이죠. 담보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 보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문명사회 발전에 대해서요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은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야기되는 인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요 더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부강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문제, 개인의 문제, 우리 사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깊이 고뇌하고 또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우리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의 존재, 나의 존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요 나타날 심각한 가정 해체의 문제를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정의 행복을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가정은 급속히 해체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는데요,
인간은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 자기 존재 기반이 무너져가는 그런 모순 속에 빠져들고 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서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가정의 원리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해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있다라고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3주째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창조절에 맞춰서 지금 묵상하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 이야기와 2장의 이야기는 약간 다른 뉘앙스와 분위기죠.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문체가 달라져 있습니다. 1장은 딱딱하게 빛이 있어라 이렇게 탁탁 일어나는 그런 행동 중심에 있단다면 2장의 창조 이야기는 특히 사람의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좀 뭐랄까 그림을 그리듯이 어떤 점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는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이렇게 만연체로서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많은 창조물 가운데 가장 귀한 작품을 말한다면 역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이 사람이라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역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래 하나님은 아담만 만들었습니다. 모든 짐승은 다 암수가 있어 짝을 이루는데요. 유독 사람만이 하나였던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관리하면서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아담은 혼자라서인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애로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요. 그 여자를 돕는 베풀로 아담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자를 본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한 가정을 만들어줬는데요. 이게 최초의 가정이라 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은요. 그때만 만드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본질이 무엇이고요, 진정 가정의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요, 가정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수학도 아니죠. 산수 1 더하기 1은 2, 둘입니다. 하나하나 모아서 둘, 하나의 2배입니다. 근데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요, 그냥 둘이만 되냐, 2배의 효과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수십 배의 효과를 냅니다. 요즘 제가 가정마다 신방을 가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가정들이 보면은 대부분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서 수십 명이 쫙 그게 앉아서 가족 사진 찍은 것을 제가 봅니다. 둘만 아니죠. 이미 숫자적으로도요, 여러분의 자손 후손들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둘에 모여서 만든 가정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내온 여러분들의 70, 80의 평생 동안 여러분들의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온 여러분들의 삶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죠. 거기에 굉장히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고 넘으면서 파도를 넘고 또 다른 파도를 만나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지만은요,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풍요해지고 또 가정이 성숙해지고요, 아이들이 자라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은 가정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교육이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고 보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그들이 지켜져야 할 율법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요,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야 될지 애절 범죄도 다 가르치고요, 또 지식도 또 가르칩니다.
요즘 방송에 보면은 탈선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보면 대부분 가정교육이 잘못됐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것은요, 인격이 덜 성숙된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흔히들 아이들을 표현할 때 백지와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거기 백지에 무엇을 그리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려진 대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백지와 같다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가정을 통해서 이들에게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지만은요, 미움과 분노와 절망을 심으면요, 이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해서요, 미움과 분노를 그리고 절망을 가지게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그 애가 잘못 커서 그 애가 잘못되어서 그 가정의 문제냐? 그렇지만 않습니다. 요즘 보면 그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가정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면서요, 그 가정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정을 이루는 우리들은요, 정말 많은 것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움을 주는 요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들 때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 간에도요,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자녀도 가족의 일원으로서요, 가정의 행복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함께 더불어서 사는 그런 가정 공동체,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이나 재물이 많이 된 것부터 시작된다고들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행복은 꼭 집이 크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데서 행복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시달림을 당해도요, 가정이라는 안식처를 통해서요, 그것들이 정화되어지고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유를 한다면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다와 같다 할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온갖 오물투성이를 바다는 다 품어안지만은요, 그것을 정화해서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정화시켜주는 능력이 바다는 뛰어나는데요, 우리 가정은 우리들의 삶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몸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요, 그 심에서 온갖 상처를 안고 다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요, 품고 안아주고 이루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아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이요, 가족원들에게요, 희망과 용기와 꿈을 가지게 하는 복된 안식처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단체가 있고요, 조직들이 있죠. 근데 오직 유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조직은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조직입니다. 그 하나, 교회는 이 가정을 회복하는 하나의 대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깨어지고 말았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죠. 그들에게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요, 그러나 큰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깨어진 아담의 가정으로 말미암아요,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멸망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극진히 사랑해 주셨어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구했지만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깨어진 아담의 가정으로 말미암아서요 멸망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마셔야 할 그 쓴 잔, 저주의 잔을 마십니다. 인간이 감당해야 할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하기 위한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십자가가 아담의 깨어진 가정을 회복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더라 이야기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남긴 것은 이렇게 연약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이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총을 덧입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담의 깨어진 가정으로부터요 말미암아요 다시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참된 가정의 모델은요 이렇게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라 할 것입니다. 서로 간에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고요, 건전한 노동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참된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시편 128편 참된 가정의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가정의 행복을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이제 차를 사고 이만큼 나는 잘 사고 행복하다라고 바깥으로 내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도가 지나쳐서 아이들은 요즘 서울에서 그런다죠. 아파트 평수대로 같이 놀고 그 평수가 틀리면은 이제 계급 사회를 만들어가 버리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물질이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참으로 삭막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착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허황된 논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행복은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란 것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그 행복이란 것은 어제의 행복이요 오히려 오늘 불행하게 하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재산 많은 집 오히려 재산 싸움하면서 형제간에 갈갈이 찢어지면서 나눠지는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은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주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고 선언하면서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부에서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 주시는 것이죠. 이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행복은 다른 데서 주고 얻고 받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당부하기는요, 우리 강진읍교회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땅의 천국의 모델은 가정과 교회라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직, 가정과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조직은요, 가정과 교회는요, 하늘나라를 닮아가고 하늘나라를 품고 사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고요, 여러분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요, 성경에서 말한 것이 전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가정과 교회가 천국과 같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가정과 교회는요, 마치 어떤 의미에서는 신축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같다 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파트가 완공되어서 입주하게 되면요, 모델하우스는 해체되듯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가정과 교회도 또한 해체되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작은 천국인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천국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또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해서 무너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과 교회를요, 천국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생활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관계 맺기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대화는 무엇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호흡하듯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호흡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기도 없이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기도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의 안전을 다 지키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삶을 다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 살고 광주에 살고 다 나가 사는데 그저 들려오는 소식만이 좋은 소식 들려오길 기다릴 뿐인데요, 그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줍니까? 기도죠. 기도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악의 요소들을요, 지켜주시고 방어해주고 또 필요하면 제거도 해주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이고 또 그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있으니 오늘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일이 거기에 해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거나 흔들게 되어지면은 성도들의 삶도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능력 있고 부흥하면은요, 성도들의 삶도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강진읍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우리들의 모양은, 우리들의 삶은 실천하는 데 있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헌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드려야 할 일은 그런 소리입니다.
내가 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천국에서 만날 때 내가 네 믿음의 역사를 안다.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수고라는 것은 그냥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이룬 거 아니라 수고로움이 더해져야만이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수고를 내가 안다. 그리고 얼마나 참고 견디면서 소망권인데 네가 생활하는 걸 내가 안다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일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사랑의 수고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요소가 되집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섬김에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도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 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가 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이 있는 그 가정과 교회가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회가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치면서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요, 또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